옛날부터 내려오는 오리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름 햇빛이 쨍쨍 내려쬐는 그런 한낮에 두 나그네가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윗도리도 땀에 흥건하게 적시고 더위를 너무 힘들어해서 두 사람은 금방 쓰러질 것처럼 뒤뚱뒤뚱 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만치 오리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오리나무를 보고 아주 힘있게 달려가듯이 그 오리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갑니다. 숨이 막힐 듯한 더위가 선선한 바람과 함께 시원하게 두 나그네를 아주 편안하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더위를 식히고 나서 이제 좀 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친구가 여보게, 나무란 원래 대부분 어딘가 쓸모가 있는데 이 오리나무는 아무 쓸모짝도 없어 보이네. 이렇게 말을 하자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러게 말이야. 이 나무는 울퉁불퉁하게 생겨가지고 어디 제목에도 쓸 수 없고 그냥 가지만 무성하니 아무 쓸모짝이 없어. 자네 말이 맞네. 이러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오리나무를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방금 전만 해도 숨이 막힐 정도로 들판에서 때없이 고생하다가 오리나무 덕분에 시원하게 휴식을 취하고 이제 살 것 같이 된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리어 오리나무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 한 모습 속에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사는 인간, 바로 인간의 죄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에서 전해오는 아주 재미난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탄이 노르웨이 땅에 내려와서 창고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창고에는 각종 마귀의 씨앗들을 가득 보관해 두고 마귀가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절망의 씨, 아주 나쁜 씨란 씨는 온 땅에 다니면서 쭉쭉 뿌렸습니다. 그 뿌린 씨앗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마귀의 씨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씨가 인간 마음속에 자라나니 얼마나 사악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한 마을은 이 마귀의 씨앗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요.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싹도 나지 않고, 그래서 이 마귀가 그 마을은 도대체 왜 내가 뿌린 씨앗이 씨도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가보았더니 그 마을의 이름이 감사의 마을이더라는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귀의 씨가 그야말로 뿌리를 내릴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씨를 뿌릴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씨가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안에 사는 여러분들은,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로 충만하면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감사가 사라졌다고 하면 사탄이 시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은 영적 상태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 눈으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자기에게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고 그리고 남들을 비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 환경만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툭하면 불평을 늘어놓고 툭하면 원망을 쏟아냅니다. 우리 믿음은 감사함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과 감사는 순환적 구조를 갖고 있어서 마치 기찻길의 두 레일처럼 믿음과 감사가 함께 병행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이 윤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감사하기에 감사한 일이 넘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에 감사한 일이 넘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감사의 법칙인 겁니다. 감사의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감사의 말을 하고 또 남을 축복하면은 축복된 일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 불평과 불만을 남을 원망하면 그 고스란히 우리에게 결국은 복음커녕하고 저주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감사가 마음속에서 사라진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왠지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어느 날부터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고 원수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어느 날부터 감사가 내 마음속에 사라지면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중단됩니다. 하나님께 경건 생활이 싫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마음의 병이 생겨서 원망할 일만 보이고 나중에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가 욕설로도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몸에 배어서 감사가 겉으로 철철철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아이고 나는 지질이 복도 못 받았다. 아이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사는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게 되면 여러분 내게 오려던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왔다 가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위에 보면은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은 한 가지 분명히 나타납니다. 감사하질 못해요, 여러분. 감사하질 못해요. 인생을 망치는 열등감은 또 피해의식은 어린 성장 과정에서 또 환경에서 또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서 퍼스널리티, 인격체가 형성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남을 원망할 일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정적인 피해의식, 열등감, 질투심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경건 생활이에요.
열등감 빠지고 피의식 강한 사람들은 항상 원망할 일만 생각해요. 그래 감사거리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나는 소외당하고 억울하고 피해당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한 일들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얼마나 우울하고 불행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게 소중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늘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겐 남들이 없는 이런저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복받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풍성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골로새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하게 살겠다. 나는 감사한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한 자가 되라. 헬라 원어 성경 유카리스토이 키네스테, 이 말은 영어 성경에 be thankful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 지난주 제가 설교한 본문 가운데 한 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헬라 원어 성경에 무슨 동사 문법이 같은 구절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골로새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란 단어를 유카리스테, 감사하노라, 감사하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서신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에베소서 복사판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에베소 내용하고 골로새 내용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로 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 없는 나라와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이 개척해서 세우지 않는 교회에 편지한 곳이 골로새서예요. 뭐 에베소서라든가 빌립보라든가 또 데살로니가라든가 이런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했지만 골로새서는 바울이 가보지 않는 교회에다 이 말씀을 줍니다. 그 뜻은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신앙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신앙 인격을 바로 세워야 되는 그 중심에 핵심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보면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한 센텐스가 있습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말. 그리고 최초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최초로 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엔 파틴 유카리스테이란 말로 이렇게 쓰는데, 여기 범사란 판티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두 단어가 함께 포함돼요. 먼저 판테란 뜻은 모든 경우, in every way, 영어로 하면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시제를 나타내는 판토테란 단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언제나, always, 어느 때나, all the time,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언제 어느 때나 어떠한 환경에서나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이 복받는 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개신교 목사 후배들의 롤모델이 되었던 한경직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예화를 아주 재미있게 설교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늘 입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정육점에 가서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자 때마침 개 한 마리가 그 떨어진 고기를 탁 낚아채가지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걸 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옆에 있던 청년이, 길 가던 청년이, 아니 할아버지, 고기를 잃어버리셨는데 분하지도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보게, 이 사람아, 고기는 내가 잃어버렸어도 내 입맛은 잃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아주 할아버지가 명언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기가 많고 진수성찬이 있다 하더라도 입맛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 자세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년 전에 괴나리 보찜 하나 짊어지고 살판선을 넘어서 이남에 왔을 때 비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더욱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초대 영락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이북에서 공산당 핍박에 의해서 그 많던 재물, 땅 다 버리고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올라간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를 처음 건축할 때에 한경직 목사님은 열흘치 식량만 남겨두고 다 우리가 재물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영락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때 한국의 재계 대기업주들, 재계, 정치계, 학계, 경제계, 또 그 다음에 사법계에 이르기까지 아주 인재들이 장로, 그 교회에 세워진 장로 집사들이 아주 수두룩했었습니다. 이게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돈 낱말 얘기하듯이 여러분 받지 말고 우리들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드니에 도착했을 때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문지 깔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얼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집도 사고 차도 2대씩이나 갖고 맛집 찾아서 다니면서 밥 먹고 자녀들 건강하게 키우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아멘을 안 하지, 여러분? 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삽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때 상상을 하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네? 이 세계가 80억 인구가 삽니다. 그런데 하루 3끼, 2끼도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8%예요, 여러분. 5억 명이 먹지 못해서 지금 병들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자동차 2대씩 굴리고, 맛집 찾아다니며 밥 먹고, 때 되면 할리데이 받으면 해외여행하고, 이렇게 사는 인구가 80억 가운데 5%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전 세계 인구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문화 수준을 누리며 윤택하게 사는 사람 5%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냐에 따라서 생사화복이 결정이 납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 마음에 품은 뜻이 행동으로 반복되고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 습관이 몸에 배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무의식결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성품화, 습관화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문화화, 서브컬처라고 현대용어로 말하기도 하고 우리말로 하면은 생활의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고 성품이 돼서 움직여가는 것. 이 일상화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가 일상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굳은 땅과 같이 또 자갈밭과 같이 그냥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인생에 복받을 씨앗이 자라나겠습니까? 자라날 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옥토가 돼서 감사의 씨가 예수로 거듭나서 감사의 씨가 뿌리를 내리면 복받을 일들이 넘쳐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감사화된 생활이 일상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감사의 모든 주신 하나님 주신 백세 얻은 아들 독생자 이삭까지 바치는 그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넘치게 복을 주십니다. 그 넘치는 복이 뭡니까? 여호와 일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모아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복을 꿈꾸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노라 하고 미리 예비해 주시는 그 복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함을 입에 달고 살고 감사하는 일들을 충만히 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루하루 감사의 일상화로 저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우리 삶 자체가 감사의 일상생활에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감사함이 몸에 말과 행위에 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감사함으로 습관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하나의 습관이 몸에 배기 위해서는 그 습관이 1만 번 반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1만 번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그 습관이 붙어요. 여러분이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꿈도 많고 비전도 많고 큰일 하고 싶으면 좋은 습관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만 가지면 그 다음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훌륭한 사람이 되고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쁜 습관 몸에 배면은 그 사람은 점점 쇠락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습관,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애티튜드를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들 앞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른들한테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에 상사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 달고 살아봐요. 그러면 저 친구 쓸만하다. 내가 써야지. 그렇게 출세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뒷담 한다고 뒤에 돌아서서 욕하고 그냥 아이고 불평불만, 그 친구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네? 서구 문화는 한마디로 기독교 문화인데, 기독교 문화의 중심은 감사의 문화입니다.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영어권 사람들 땡큐. 감사를 입에 달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탈리 사람들 그라세, 독일 사람 단케,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유일하게 복받은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 일제강점 36년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되지만 저도 역사적으로 볼 땐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치지만, 그러나 그들 문화 속에 우리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항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네. 그리고 조금만 그거 하면 서양 문화대로 스미마생, 미안합니다. 아주 입에 달 아리가또 스미마생 입에 달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실제 체험한 게 옛날에 로스빌에 일본 목사님이 노사이드 처치에,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 초대로 그 일본 목사님 댁을 방문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나이가 거의 한 65세 이상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7번 인사한다는 말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문 밖에 나와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네, 또 들어가실 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네, 또 뭐 차를 내오실 때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네, 무릎을 착 꿇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얼마나 제가 손자 같은 사람이 얼마나 민망스러웠는지 몰랐어요.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또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나눠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치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단 한 가지 조건만이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 죄를 무엇으로 씻겠습니까? 윤리적 노력으로, 도덕적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흉악한 죄인일 따름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십자가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예수의 보혈로 죄 씻김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장 고린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구속받은 그 은혜만으로도 24시간 감사 찬양을 해도 부족합니다. 서양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내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함이 없다고 하면 그 축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성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감사함을 여러분 일상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경전들 가운데 성경만큼 감사의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오는 경전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창조된 게 우리 아담이고 우리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감사의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 감사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게 감사한 일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감사함으로 성장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평안할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러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는 자가 성숙된 매추어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커지면 감사도 커집니다.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간 어느 성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감사의 생활화가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입니다. 감사가 일상화된 사람은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가 일상화된 사람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게 됩니다. 감사가 일상화된 사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감사가 일상화된 사람은 완전 치유를 받습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병원에 갔더니 충격적인 위암 판정이 진단으로 나왔습니다. 사모님은 젊은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 고생을 하다가 병이 생긴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니 남편인 목사도 사랑스럽기보다는 미워 보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그런 싹도 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학대학 은사 목사인 학장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네 여러 번 학장 목사님이 제자 목사니까, 목사님 얼굴이 무척 어두운데 무슨 일이 있는가요? 라고 물었더니 이제 이 목사 내에는 은사 목사님한테 모든 지난 이야기들을 해주고 사모가 위암 판정을 받아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학장 목사님이 제자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트 한 권을 사서 사모님한테 주시오. 그리고 매일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것들을 꼬박꼬박 적어보도록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사모님은 황당했습니다.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감사할 일이 어디 있냐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그러나 또 은사 목사님의 권면이고 하니까 이제 감사가 생각나는 대로 쓰려고 하니 한 줄 두 줄 쓰기도 잘 없어요,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러지 말고 이 사모님이 아주 평범한 작은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기록해보자. 감사거리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거리가 늘어나다 보니 내가 감사할 분들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아주 상쾌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동안 가슴 통증도 있었는데 가슴도 아프지 않고, 그리고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다리에 힘도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주 가볍고 상쾌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암세포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Be thankful. 감사를 일상화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일상화가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까지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복을 나누게 됩니다. 감사의 일상화를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